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 저희가 다 하지 못한 말씀들인데요. 오늘 이 말씀들과 아울러서 요한계시록 4장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 나누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차든지 덥던지 해라. 미지근하면 뱉어버리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울러서 그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벌거벗음과 그들의 연약함과 생명 없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씀을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두드릴 때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은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나눴던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7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을 읽을 건데요. 한번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절과 2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오늘부터는 이제 하늘문, 열린 하늘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된 시간이죠. 그동안 저희가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만 나눴었는데,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그 보좌를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 계시록 4장을 시작하면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는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의 성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린 문에 대한, 그 하늘 보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또 많은 위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읽으신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을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개역개적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좀 막 읽다 보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너무 단축적으로 함축적 언어로 이렇게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이제 번역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혼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기 좋게 가끔 제가 이제 우리말이라든지 현대어로 읽어드리는데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제가 4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요한에게 하늘의 문에서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4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을 보셔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내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렇게 막 예언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요한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동시에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지금 아까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말에는 성령에 사로잡혔다는데 이걸 우리가 다 하나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그 하늘 보좌에 있는 그분을 보게 된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나눴는데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이 그랬죠.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돌을 맞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문을 열리는 걸 보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 충만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고 죽어가는 상황인데 성령으로는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시록도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충만함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아주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이런 말씀인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건 하늘의 보좌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에 대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또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하늘이 어디죠? 여기 그 우주 밖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바울이 이 하늘에 대한 언급을 이제 3층천, 셋째 하늘로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 하늘입니다. 자, 그 하늘에 있는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이사야도 이 보좌를 봤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만 성령에 감동돼서 그 계시록에서만 한 번 나타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이미 구약에서 그 보좌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돼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이 보게 된 보좌,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런 보좌들, 다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죠? 보좌라 그러면 우리가 의자를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다 누구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로도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4장 2절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요한은 성령의 감동됨과 동시에 하늘의 보좌를 언급하고 있고요. 스데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의 대표적인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근데 이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봤나요? 지금 누군가?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자들이 열린 하늘문을 보고서 지금 기록한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럼 본 거 보고 적은 건가요? 어쨌든 간에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례의 의미는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 내가 한평생 이제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했어라고 할 때 세례를 받죠. 근데 사실 저도 설교할 때 많이 인용을 하지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사람을 물에다가 잠긴 다음에 다시 이렇게 꺼내죠. 세례는 물로 하기 때문에 물로 씻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물에 잠겨서 완전히 죽고 다시 꺼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세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3장의 내용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옛사람이 죽자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래의 세상,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다시 부여받게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 그들이 물로 죄를 씻음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물 위에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이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 이제 그 외국어 성경 같은 거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쓰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이 하늘문에서 들려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자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늘문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그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늘문과 성령에 대한 이 언급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할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이게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인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시록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계시록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성경의 사건들은 그냥 지나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특별한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것 이렇게만 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인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다 제자들에게 다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이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라는 내용들을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요한은 성령에 감동이 돼서 이제 정말 인간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인간이 가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요한이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제부터 이게 뭐 난해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죠.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앉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앉으신 이가 벽옥과 홍옥 같대요. 보석 중에 하나죠. 그 보석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잘 보세요.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대요. 무지개 같은 게 아니라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에 지금 비유를 하고, 이거는 뭐뭐 같고라고 했으니까 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보석이 아니라. 그런데 보좌에 무지개는 있대요.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대요. 나중에 제가 언급드리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무지개는 진짜 무지개, 그 원어를 보면 진짜 무지개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나타난 노아의 방주나 이런 무지개는 원어가 활입니다. 활. 이렇게 휘어서 쏘는 활 있죠.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무지개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대요. 에메랄드가 무슨 색인지 아시나요? 녹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에메랄드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그 녹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와서 에메랄드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석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벽옥, 홍옥 얘기가 나오는데, 주석에 보면 일반적으로 벽옥은 하나님의 위엄, 거룩, 순결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홍보석은 반대로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옥은 하나님의 청결을, 그리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왜 같은 그 내용인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의아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보석들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 계속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 계시록 끝에 가서도 계속 성경 설명할 때도 보석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는 거룩한 옷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보석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읽어드린 이 보석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 속에서 특이한 점은, 제가 이 보석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차차 조금씩 제가 계속 등장을 하니까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한이 이 보고 있는 환상 속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벽옥과 홍옥 같고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녹보석 같은 무지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지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경의 무지개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아까 구약에는 활이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무지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노아의 방주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만 무지개라는 단어가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무지개로 번역을 한 거죠. 무지개가 제가 어제 봤을 때는 한 6, 6회 정도, 성경 전체에 무지개라는 표현이 6번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검색한 게 잘 했다면요, 6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창세기 지금 그 노아의 방주에만 3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하나님의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한 사건이고, 그 이후에 무지개가 이렇게 뜬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은 그 무지개를 언급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주 좋은 내용이죠. 무지개는 절대로 이제는 멸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제가 이 구절을, 이런 구절을 좋아해서 한동안은 무지개만 보면 아주 막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지나가다가도 무지개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막 이러면서 참 좋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무지개의 의미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창세기 9장 11절, 제가 읽어드린 구절의 바로 앞절을 하나 더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그 심판이 이제 끝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무지개를 언급을 하시는데, 따라서 우리는 무지개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이후에 받게 되는 완전한 언약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본 노아는 이제 더 이상 심판으로부터 끝났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지만 노아가 그리고 나서 술에 채여서 이 하체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죠. 그랬는데 그 하체를 이렇게 덮어준 자는 저주를 받지 않았는데, 그 하체를 보고서 이렇게 당황한 자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노아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언약으로서 그 무지개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주석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벽옥은 하나님의 청결 혹은 거룩이라고 하고, 동시에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심판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깨끗해진 자잖아요. 아까 세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에 완전히 잠겨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 그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씻긴 바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올려진, 건져진 이제 새 생명이 된 자들, 그들이 이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보석이 있는데, 하나는 청결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좌에 나타나고 있고 그 보좌를 무지개로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 즉 완전한 심판이 우리에게 닥치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말로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요.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일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들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그 불, 공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불이 임했을 때 그 불이 다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런데 타지 않는 것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다 타게 되면은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길을 간신히 피해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라는 터, 반석이 있을 때만 비로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건데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노아가 120년인가요? 그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심판이 임했죠. 그런데 노아가 심판을 피해갔나요? 아니요. 그 심판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방주는 예수님을 모형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살아났던 거지,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게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있는 데는 비가 안 내리고 노아가 없는 데는 비가 내리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심판을 다 목격했어요, 직접. 그리고 우리가 뭐 찬양할 때나 이야기할 때 많이 하죠. 그 비 오기 전날까지 노아가 뭐 했겠어요? 이제 심판이 오니까 타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모든 인생을 다 그 방주에다 다 쏟았어요. 오늘날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노아가 자기의 인생을 다해서 그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다 만든 후에 그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 방주에 타게 하려고 목 놓아 부르짖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심판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고, 18절이었죠. 제가 아까 16절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심판인지도 몰라 하는 거죠. 제가 뭐 잘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술에 이렇게 쩔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 때는요, 술을 못 먹을 때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술을 중독이 돼 있으면 술을 안 먹어야지 건강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가서는 술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끊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심판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아쉬움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이렇게 만나는 맛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이런 원망과 시름이 막 싸우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라는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하시는 게 광야 40년, 광야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터를 세워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터가 닦아졌을 때 그 환란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결국 환란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 이긴 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을 피해가거나 환란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환란을 똑같이 통과하게 돼 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아까 나다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그가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평탄하고 행복한 삶만 살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라고 했지, 그냥 내가 졌으니까 이제 너희하고는 고난과 환난은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성도는 뭐죠? 그 예수님이 이겼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러나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해 나가고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도 모르게 그 성령과 그 말씀과 그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예수님이라며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나 과거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를 열 수 있는 그 핵심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문제는 말씀으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밖에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냥 물질이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뭐 백을 써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이 다 똑같다고 해요. 일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고난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반대로 또 내가 저 사람보다 고난이 많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도서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임하는 고난이 일반이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어떤 이들에게는 그 고난이 나에게 구원으로 가는 열쇠,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 고난이 멸망과 저주와 심판, 지옥의 문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게 성도와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겪습니다. 성도가 아니든 성도든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이 천국 문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고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는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시련, 환난,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이기게 된 자. 그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인간의 그 마지막 단계, 그 땅의 끝까지 내려갔을 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7장 마지막 절과 8장 첫째 절이. 똑같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다 겪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창세기 9장 14절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성도는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무지개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구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냥 죽으면 다 하나님이 뭐 알아서 천국 보내시겠지 하는데 그 천국 가서 또 선악과 또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못 배워가면 결코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반드시 그 정죄, 그 심판, 그 하나님의 그 저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영원히 아는 거야.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요? 또 하나님이 저러다가 또 혼내시는 거 아니야? 저러다 또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언약을 받은 백성에게는 그들이 받는 언약, 어려움과 고난이 성도들에게조차도 스스로 멸망시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 오면 꼭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아픔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기 위한 길입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두 가지겠죠.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나눈 요한계시록의 3장의 회개.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두 주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3장에 7교회가 나오고 하나님의 회개를 7번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회개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4장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7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가 그냥 크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온전한 회개가 7으로 완전히 채워지면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다입니다. 제가 보기엔 요한계시록에 뭐 뒤에 이렇게 또 나오지만은 사실은 4장까지 내용이 이미 전체를 한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언급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은 용광로에서 우리를 이렇게 정금으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막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차가운 물에, 이걸 여러 번 겪으면서 진짜 그 정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처럼 우리는 그런 연단을 받게 돼 있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기초가 세워지면 어떤 심판으로부터도 우리는 면함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6월절 이야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못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었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피해 가신 거지, 그 사람들이 평소에 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소에 못하게 살면 심판이 임하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만 보고 패스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주에 탔기 때문에 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 방주가 물이 새고, 제가 요새 이렇게 좋아하는 신발이 있는데 다 좋은데 비만 오면 엄청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비가 오늘 안 오는 날인 줄 알고 신었는데 며칠 전에, 그래서 비가 와갖고 그냥 막 펌프처럼 발에 물이 막 차는데 갑자기 노아 방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만약에 방주 만들려고 해서 들어갔는데 비가 막 새고 배가 부서지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장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 이야기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고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어. 지금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방주, 그 배, 그 그리스도, 그 성전을 세워나가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복되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불평하고 매일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꽃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절만 제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만 저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랬더니 1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결국은 웃을 날이 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으시다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무지개로 둘러싸인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 물론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의 메시지임을 또한 확인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상을, 그 환난을, 그 고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